인사하겠습니다. 바라사. 어젯밤에 잠들 잘 못 주무셨죠? 새벽 3시, 4시 정도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재난 문자가 18통이 왔더라고요. 네, 참, 비가 정말 억수로 왔습니다. 또 완주 지역에 참 많은 비가 내렸는데 다들 피해 없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을 뵙게 돼서 감사가 됩니다. 벌써 10번째 시간인데요. 이스라엘 10번째 테마 지역이고요. 작년 8월, 벌써 11개월 됐네요. 시간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왜 네모라고 읽으시나요? 네모라고 써 있으니까요. 역시 말도 참 잘 듣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제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밖에 안 들리네요. 이거 말씀을 마칠 때는 나의 하나님은 땡땡이다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참 요지복통의 세상이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7월 1일로 기억합니다. 9시 30분에 제네시스 차량이 서울역 시청역 광장에서 역주행을 해서 10명이 넘게 사망 사고가 났죠. 안타까운 것은 그날 승진했다고 같이 은행 직원 4명이 사망을 했고요. 시청 직원 3명이 사망을 했고, 아직도 영상에 기억나는 건 바로 앞에서 비켜간 사람들이 6, 7명 있었는데 그것이 지나가면서 그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참 그 아차의 순간에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고 참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은 단독주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얼마짜리일까요? 2024년 기준에 얼마나 될까요? 600억이요? 좀 너무 많이 쓰셨네요. 단독주택으로 이 기준가는 정부에서 말하는 주택 가격이기 때문에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285억에 샀다고 합니다. 단독주택. 평수는 100평 정도 돼요. 100평 정도. 근데 이 두 개 합친 교회 한 90평 정도 되는데 두 개 합친 게 285억. 현금을 주고 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건 단독주택이고요. 더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차 하나 갖고 싶으지 않으세요? 얼마짜리일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가장 비싼 차입니다. 얼마나 갈까요? G9 LWP라고 1억 6,720만 원입니다. 제네시스 차량인데요. 그 다음에 1억 3,800만 원짜리. 억 소리가 납니다. 억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런 걸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이제 이분은 왜 이렇게 잘 알죠? 이분은 왜 나왔을까요?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이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105억 달러입니다. 105억 달러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되죠? 한 1,400원 치고 14조 5천억입니다. 14조 5천억입니다. 그게 본인 자산 가치인데 이것만이 있진 않겠죠. 이분이 1등, 그리고 센트리올 총수가 68억 달러.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근데 세계적으로 1등은 얼마일까요? 프랑스의 베르나르 아누로라는 사람인데 2,264억 달러입니다. 312조입니다. 312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느낌이 별로 없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뭐가 보이시나?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제가 어젯밤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올 때 제 머릿속의 상태가 이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이젠
이 말씀 자료를 옮겨야겠다 했는데 인터넷이 안 돼서 노트북을 만지다가 백업을 시스템 복원을 시켰는데 컴퓨터가 멈춰버렸습니다. 파일도 안 넘어오고 아무것도 안 넘어온 상태입니다. 밤새 되지 않았습니다. 잠은 들었는데 아침에 도대체 이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말씀 시간에 올라와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말 머릿속이 하얀 상태가 아니라 검정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켜져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돈이, 자동차가, 집이, 그리고 아까 사고도 봤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영원히 안전한 곳에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이런 것들을 찾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땡땡이다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어디를 갔다 오셨죠? 네? 사해? 이거 아니구나. 사해라고 누가 말한 줄 알았어요. 네, 사해를 갔다 왔습니다. 사해, 여리고를 갔다 왔습니다. 여리고. 네, 이번 시간에 사해인데 사해 중에 엔게디라는 지역을 갈 겁니다. 엔게디와 아까 말씀 시작 전에 보셨던 마사다 지역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해는 어떤 곳이다? 아주 따뜻하고 낮고 덥고 살기 참 어려운 곳이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주로 살았던 지역 중에 여기 동그라미 지역에 거의 나와 있는 지역인데, 이 다윗이 도피했던 지역들이 이곳입니다. 사해를 통으로 해서 지형이 되게 험한 지역 가운데서 양을 몰고 다녔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도피했습니다. 왜 도피했습니까? 사울이 쫓아다녀서 도피를 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을 여호와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울에게로 부르셔서 다윗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다. 내가 어찌 그러한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윗은 반문했지만, 다윗이 능히 할 수 있는 전쟁에서 어떤 사람의 목숨을 가져오면 해주겠다는 약속 가운데 다윗은 그 일을 행하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그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장인어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죽음의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지역의 수많은 곳에 계속해서 사울로부터 피해 다니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2절입니다. 앞에 펼쳐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플레스 사람. 감사합니다. 23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다윗도 사울을 피해 가는 가운데 엔게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엔게디는 어떤 곳이라고 나와 있나요? 네, 전 어려운 질문을 내지 않습니다. 엔게디는 어떤 곳이라고 나와 있나요? 네, 제가 23장 29절을 보시면 엔게디 요새에 머무네. 요새는 무엇일까요?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 튼튼하게 만들어온 방어시설이라는 표현이 요새입니다. 엔게디 지역은 요새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쉽게 싸울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편안해 보이죠. 그림상으로 보면. 근데 이게 결코 가볍지 않은 곳입니다. 경사가 아주 가파르고 이곳을 다니기에는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양을 몰고 다니지만 쉬운 곳이 아닌 곳에서 다윗은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다윗이 후에 부모님을 모압으로 보낼 때에도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엔 큰 모습으로 보시면 먼 곳에서 바라봤을 때 앞쪽에 보이는 지형이 엔게디 요새입니다. 앞쪽에 먼 산처럼 보이는 지형이 엔게디 요새입니다. 산 올라가기 참 싫어하시죠? 산 올라가기 참 싫어하시죠? 이곳을 매일같이 다녀야 하는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반면에 사울은 이곳을 다닐 때 어땠을까요? 네? 사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나요? 사울은 이곳 지형이 익숙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죠. 근데 이 사울은 이곳에 왜 왔나요? 다윗을 잡으려고 왔죠. 이곳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곳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쉽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엔게디 지역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가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염소를 만났는데 이 엔게디라는 것이 염소라는 표현의 부분이라서 염소들의 샘이라고 해서 이곳에는 염소가 살고 있고요. 또한 이곳에 가면 폭포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보이는 그러한 험난한 지형 꼭대기에 올라가면 폭포가 있고요. 작년에 갔을 때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휴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휴양을 합니다. 물놀이를 하고 있고요. 네, 사람들이 올라와서 물놀이를 하고 있고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만 맡고 있는데 그 아래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올라오기까지 힘든 몸을 이끌고 올라와야 되겠죠. 물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마른 지형에 물이 솟아난다는 것은 이곳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그래서 또한 물이 있기 때문에 과일이 자라고 아가서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메라 송이로구나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험난한 산악 지형에 포도원이라는 표현이 쓸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에 그는 물이 넘쳐나도록 흘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험난한 지역이었지만 물로 통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그러한 포도원 농사 그리고 알대식물 등 야자수 등 화초가 자라는 지역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이곳은 신전터가 있었고 로마 비잔틴 시대에 건물이 있었고 또한 성터와 목욕탕 시절 여러 가지 지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 결코 편안하지 않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 가파른 지형입니다. 네,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로 봐서는 그냥 그림의 느낌이죠. 가서 올라가 보시고 가서 내려가 보시고 해보시다 보면 이곳에서 다윗이 그 험난한 지형을 다닐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장 1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여기서 말하는 드렴소 바위도 이와 같이 염소가 있었기 때문에 드렴소 바위고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몇 명을 데리고 왔나요? 3,000명입니다.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서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래서 사울의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준비해 놓고 나머지는 다 장막으로 보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사울은 지금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니는 거죠. 다윗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 정예 부대를 이끌고 갔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다시 돌아가다가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꼭 잡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지형은 눈 감고도 아무리 지형이 험난하지만 이곳은 쉽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왔던 사람들도 그와 같은 지형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편안하게 왕궁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또 반면에 여기에 온 사울과 그의 일행들은 이 지형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투에 익숙한 사람이었지 이런 지형에 익숙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림을 잘 보시면 구멍 뚫린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층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이 층은 염소들이 지나가는 많이 다니면서 길이 생긴 것입니다. 줄이 있고 그 굴에 양을 키우는데 양들이 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구멍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양을 키울 때 양을 모으는 방법이 이 양에 들어가면 앞에를 막으면 양의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양을 이곳에 키웠다가 다시 열어놓고 다니고 이 사막 지형이었지만 그래도 물이 많이 흘렀고 했기 때문에 목초도 있었고 이렇게 양을 키웠던 이곳인데 지금 사울이 간 것이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길을 다닌 곳이 아니라 험악한 지형 가운데에서 양이 다니는 길 가운데 하나 있는 굴에 사울이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우리가 표현으로 화장실을 간 겁니다. 화장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양의 굴이 얼마나 했을까요? 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숙하게 깊게 있었기 때문에 그 깊이를 평언할 수도 없고 그 장소를 사울은 단지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일을 본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단지 그 잠깐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 들어갔지만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그 안에 이미 들어 깊숙하게 왜냐하면 사울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 험난한 지형에 3,000명이 몰려오기 때문에 다윗이 이미 먼 곳으로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지형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곳을 잘 다닐 수 있었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울은 전혀 다윗이 이곳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화장실을 가려면 무장해제를 하잖아요. 무장해제를 한 상태인 것입니다.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의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다윗에게는 더없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무장해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나와서 얼마든지 그리고 그 무리들 마찬가지로 지금 쫓아다니는 세월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와 같은 다녔던 무리들도
사울을 죽이는 일에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만한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이 사람들을 금합니다. 이게 직역을 하면 이 말들로 그의 사람들하고 싸움이 되었다, 언쟁이 되었다, 서로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그 일을 거부했지만 그를 따라댔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원수였기 때문에 이만한 기회를 놓치는 것은 훗날에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하고 지금 서로 마음의 일치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방법대로 보면 사울을 자기 스스로 칼로 죽이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지만 다윗이 선택했던 방법은 스스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방법을 택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다윗의 모습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겉옷을 배웠다는 건 무엇일까요? 겉옷은 무엇일까요? 겉옷은 그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 직분을 엘리야에게 맡길 때도 겉옷을 벗어주었고 엘리야가 권능을 엘리사에게 넘길 때도 엘리사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받았던 것이 엘리야의 겉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능력을 바로 행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을 때에도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이 겉옷은 자기의 권위를 이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겉옷을 자른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왕의 자리가 넘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름을 통해서 이미 그 사울의 왕국은 분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다음 왕 르호보암 왕에 이을 때 어떻게 됩니까? 10조각으로 쪼개서 옷을 쪼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부분을 그대로 성취해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명한 기회에서도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24장 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옷자락을 벤 이후에 사울은 까마득히 그 상황을 모른 채 자리를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협곡과 협곡 사이 멀어진 상태에서 다윗이 이젠 뒤에서 외칩니다. 사울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사울을 향해서 외칠 때 보시면 8절 뒤에 보면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왕을 향해서 다윗이 행하는 것은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동일한 방법을 씁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다. 8절에서는 내 주 왕이여. 10절에 내 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여. 11절에 내 아버지여. 14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자기를 죽이려 했던 왕이었지만 다윗은 이 사울 왕을 불러놓고 엎드려서 말합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24장 13절에 예속담에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행하지 아니하리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지만 나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사울 왕을 향해서 악하게 행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 왕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다윗 너도 내가 원수 같은 자일진데 어찌 나에게 이와 같이 평안히 가게 할 수 있겠느냐. 다윗의 행위는 훗날에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누가 말한 한 말인가요? 사울이 한 말입니다. 사울은 본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요나단에게 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애썼지만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지 않지만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임을 알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엔겔이 요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형이 이와 같이 험난했기 때문에 그를 지킨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지켜오고 그가 붙들고 갔던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찾아왔음에도 다윗을 발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마사다입니다.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높이는 470m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200m, 폭이 200m하고 길이는 1330m입니다. 1.3km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500m 위에 1.3km 길이가 되고요. 폭은 200m입니다. 상상이 별로 안 가시죠? 축구장이 몇 개가 있을까요? 그 위에 어마어마한 크기가 450m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데 길 같은 게 다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그냥 하얗게 보이는 게 여기 뱀길이라고 하는데 새벽 아침 5시에 오신 분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전에 통제가 됩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5시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4-5시간을 기억하는데 새벽에 오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서 올라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이 험난한 그 길이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나왔지만 헤롯 왕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자기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요새를 만드는데 정작 중요한 건 헤롯은 그곳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타지에 나갔을 때 자기의 가족을 해하려는 일이 발생할까 봐 이곳을 만들었는데 훗날에 AD 70년경에 이제 로마군이 유대민족을 멸시하고 그들을 탄압하고 그 나라를 정복하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지역이 이곳입니다. 이곳에 900명, 970명 가까이가 남았습니다. 970명이 남았는데 이곳을 점령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네, 몇 년간 싸워 올렸나요? 3년간 500m 가까이 되는 이 지형의 길을 만들기 위해 3년간 쌓아 올린 토성입니다. 길을 만들었습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누구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했나요? 유대인을, 포로로 있는 유대인을 데리고 이 길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쌓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마사다 저항의 마지막을 설명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성을 쌓게 되면서 자기의 마지막이 정말 가까운 임박한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날에 마사다 열성 유대인 지도자인 엘리아셀바는 야일은 이제 끝이 다가옴을 느끼고 해가 진 그날 밤 로마군이 철수한 967명의 가족을 모아놓고 다음같이 연설한다. 동지들이여, 우리는 지금까지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 왕 그 누구에도 굴복하지 않았어.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방인 로마인의 손에 죽거나 아니면 항복하여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것 같소. 동지들이여, 차라리 죽음을 선택합시다. 자유의 몸으로 이 세상을 떠납시다. 이날 밤 유대인들은 자유인의 성스러운 죽임을 택했다. 광장에 모인 남자들은 각자의 가족들을 먼저 보냈다.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를 하나씩 안으며 이마에 키스하고 죽여가 나갔다.
이들에겐 죽음의 예식이 아닌 자유의 몸으로 돌려보내는 예식이었다. 훗날 이스라엘은 죽을지언정 항복하지 않았던 마사다의 정신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이 대목에선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신생국가 이스라엘은 이러한 죽음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각자의 가족을 죽인 남자들은 다시 10명을 제비 뽑았고 뽑힌 10명이 나머지 남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한 사람이 나머지 9을 죽이고 모든 곡식과 건물에 불을 지르고 자결했다. 광장에 쌓아두었던 곡식은 로마군에게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님을 보이기 위함이었다. 다음 날 로마군이 마사다를 진격했지만 정상의 정적이 감돌았다. 극적으로 살아남은 2명의 부인과 5명의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960명이 전원이 자결한 것이다. 3년의 포위작전 끝에 마사다에 오른 로마군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잔인함과 지독한 민족성에 놀랄 뿐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그리고 살아남은 2명의 부인과 5명의 어린아이들은 산으로 내려와 마사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가 마사다를 방문하고 이 비극전 이야기를 세상에 남긴 것이다. 이와 같은 귀를 만드는 3년간 쌓아 올려서 결국엔 올라왔을 때 남은 거라고는 싸늘한 시체뿐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사다는 현대 이스라엘 건국의 상징으로서 학생들, 특히 군인들은 이곳에 와서 마지막 훈련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합니다. 마사다의 비극은 다시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는 이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죽음을,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맞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어디라고 말씀드렸나요? 엔게디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마사다입니다. 엔게디에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시켜 준 것은 사울의 무능함이었을까요? 지형의 가파름이었을까요? 여호와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도 오직 여호와의 뜻을 좇았기 때문에 그에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사다의 죽음을, 마사다의 그것을 함락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정복되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요새라 할지라도 그곳은 정복되었습니다. 엔게디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정한 요새는 어디일까요? 진정한 요새는 지형일까요? 어떤 뛰어난 학술일까요?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요새는 어떠한 지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요새는 돈에 많고 어떤 부함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요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같은 분의 도우심 안에서 참된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안전한 곳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